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는 것은 지금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사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나이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 하느님은 모세에게 원로 70명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며 너 모세만은 주님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아예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삼가함을 배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받아들여 조심하는 마음, 경외심을 갖추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인 히브리서는 성전을 설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막이 눈에 띕니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제사빵이 놓여 있고 그 성막 안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뒤에 두 번째 휘장이 있는데 그 안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막 안으로는 사제들이 들어가 빵을 올리고 등잔에 기름을 채웁니다. 지성소에는 사제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스가랴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느님께 분향할 때는 주님 어느 사제가 들어가 분향하면 좋을까요? 하며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성소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사제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인간끼리도 어른 앞에서, 윗사람 앞에서 예의를 갖춘다면 하느님 앞에서는 어때야 할까요? 성당에서의 예절은 하느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당에 성막이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느님보다 뱀의 말을 들었던 인류의 죄는 하느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복직관. 하느님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이제 다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전 휘장, 즉 성막이 찢어지고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서 성막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성당에 딱 들어와서 감실이 보인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대단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성소가 개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느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이 이제 하느님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기까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계약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은인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행복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늘나라 문을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갈 곳이 생겼고 영원히 버려진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느님을 많은 이들이 사랑하게 되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하도록 합시다.